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자기가 죽으면 입을 수의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무덤 자리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유서를 잘 정리하여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잘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음이 다가온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자 자신도 이제는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보다도 10살이 많으니까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나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그는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또 그리고 나서 37년이 지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벌써 40세가 다 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자기는 아들이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아들을 뒤늦게서 100살이 되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아들이 장가를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들은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아내가 있었을 때에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자신이 홀로 남았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 이 노인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 결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고 또 경험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하는 것은 요즘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것이 나이가 되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또 도무지 어떤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할지 그것도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이고 또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것이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를 대충 결혼시키겠다 그런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고 결혼을 잘 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아마 고민일 것입니다. 아내도 없고 노인이 된 아브라함도 그 아들 혼사에 대하여서 매우 신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50장까지 쭉 보면은요,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말씀은 이 창세기 24장이 아주 최고입니다. 무려 67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중하고 또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를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만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약속의 그 언약이 다 무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내 후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중하게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맡겼습니다. 왜 종에게 맡겼는가? 그 종이 아마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의 종입니다. 그 종에게 자기 아들의 그 중요한 결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왜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그 늙은 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종 엘리에셀도 아주 진지하고 신중합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아주 두 노인들이 이렇게 이삭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게 신중하게 이제 서로 가르쳐주고 맹세를 하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종 엘리에셀도 아주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그리고 잘 준비하여서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혼사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칙이 부모가 내 맘대로 해야 돼. 그것도 원칙이 좀 좋지 않지요. 또 자녀가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야. 그것도 또 원칙이 맞지 않겠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한 그런 원칙을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과연 이런 원칙으로 해서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칙이 매우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정한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 지역, 그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그들의 습성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무지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불신자도 괜찮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신다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도 괜찮다, 사람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을 때에 그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불신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의 모든 문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로 바뀐다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자는 안 된다,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에
자녀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는 이제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저 멀리 하란으로 이주를 해서 하란에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자기의 집안 친족들은 그 하란 땅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제 바담 아람인데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고향 내 친족 중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친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다 버려서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며느리감이 될 그 신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가정의 자녀든 또한 중직자의 자녀의 가정이든지 그 자녀들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이 잘 믿고 있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친족 중에서 신앙의 딸 이렇게 이제 정하였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그 원칙이 너무 까다롭고 그런 사람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도 이제 원칙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외모가 아주 뛰어나야 된다. 돈도 많으면 좋겠다. 배경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따지고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믿음도 있으면 좋다 해서 믿음이 마지막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1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믿음 있는 집안에 믿음 있는 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세 번째 원칙은 그 여인을 찾았으면은 꼭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 엘리에셀이 만약 제가 그런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갈까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그런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여기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다 무산이다. 그런 여인은 절대로 내 며느리감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를 이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하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데 만약 그 며느리감이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가겠습니다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절대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다 이제 버리고 그리고 꼭 여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그 원칙이 너무 고지식하다. 과연 이렇게 해서 벌써 자기 나이도 너무 많아. 140세가 되었으니까 많고 자기 아들도 40세가 되었으니까 많은데 이러다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장가도 못 보내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정하지만은요, 왜 원칙을 깨어버리는가 하면은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또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원칙을 갖고 있다가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점점 나이는 많아지는데 이러다가 결혼 또 시키지 못하면은 어쩌나, 결혼 또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는 그런 조급함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원칙을 깨워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허락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니면 그저 그런 원칙 내가 정한 것을 무시하고 정말 과분한 사람이니까, 또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이런 게 원칙을 바꾸어 버리고 이제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원칙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려움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과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 이 종은, 신분은 종이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아주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멀리 바담 아람으로 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하는 것,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은 엘리에셀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그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 사람이 감당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아무리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도 신앙이 좋은 신부감을 찾았을 때 그를 이 가나안 정말 험한 땅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바담 아람까지는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되어 있지 않던 그 시대에는 너무나 먼 이국 땅입니다. 뭐 그때 엘리에셀이 이삭의 사진이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그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KTX가 있어가지고 빨리 와볼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이 종이, 그 늙은 종이 그곳에 가서 그 며느리감에게 뭐라고 설명해서 이 험한 곳에 어떻게 데려오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고집스럽게 자기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나이도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그 늙음이 있고, 또 이삭 역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도대체 그가 무엇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원칙으로 과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이 비록 가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내 친족 중에서 믿음이 좋은 아가씨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여인이 이삭을 좋아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면은 그 여인이 분명히 따라서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인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할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더 큰 체험은 자기는 도저히 모든 사람이 볼 때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들 이삭을 낳은 것, 그것도 역시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나에게 아들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고향 친족 집에서 어찌 좋은 신부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그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노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140세가 된 노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 가지 원칙은 꼭 지켜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67절이 된 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핵심되는 주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24장 12절에 나오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조롭게,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순조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싸우고 안 된다고 하고 막 또 문제가 있어서 갈등 해결해야 되고 이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했는데요, 정말 그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다 잘 되었어요.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은요, 결국 리브가라고 하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장차 이삭과 함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그런 좋은 배우자가 만나게 되고, 또 그 리브가가 즉시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삭과 혼인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이야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했지만은 결국 아들을 낳았고, 또 지금 그 아들의 배우자도 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걱정스럽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긴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그 약속, 그 축복을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뭐 다른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믿음의 계승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에게는 이삭이라는,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라는 그 믿음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많은 여인들이 이 부자 족장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탐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계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저 머나먼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칙을 깨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승자를 찾아내어서 그 믿음의 계승을 그 후손에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